우리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직은 밝지는 않지만 우리의 사물을 구별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며 이 하루를 맞이합니다. 주 성령께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희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가 가득한 날이 되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은 어떤 이들에게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없는 기대와 소망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새 하늘을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며 쌓았던 그 모든 경험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터인데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맡겨진 진보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케 하시며 가족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며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며칠째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공간은, 교회라는 시간은, 교회라는 자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생애의 주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데가 늙은 남자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늙은 여자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죠.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까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자리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복잡해지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의 관계도 있고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와의 관계도 있겠고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와의 관계도 있겠고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가 어디에 교회죠. 거기다가 이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샤머니즘이 있죠. 이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고의 체계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세계와 부딪히면서 우리 나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늙은 남자 그러면 단순히 성경적인 그런 복음의 관점에서의 그 늙은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유교와 불교와 그다음에 이제 도교와 그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를 다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바라보죠.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대개가 뭘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이제 그 유교적인 관점이 거기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충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사실 세대보다는 더 중요한 건 다양한 세대가 어떻게 공존하게 할 것인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접근해 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젊은 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이제 그들이라는 건 이제 늙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근데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죠. 여기서 늙은 여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늙은 여자라고 하느냐? 헬라 시대에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나이를 구별을 했는데요. 여기서 늙은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6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과부에 대한 이야기, 참과부가 어떤 과부냐면 60세 이상 된 여성으로서 홀로 된 여인을 참과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하의 홀로 되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 늙은 여인으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다시 1절 말씀으로 보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이라고 그랬죠.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합당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복음에 근거한 행위와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행위 또는 복음에 근거한 삶을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언어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어요.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늙은 젊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럼 젊은 여인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 젊은 여인이라는 단어로는요 네아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첫째가 남편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가 뭐 자녀가 있어야 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인을 이 젊은 여자, 젊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 여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젊은 여인은 소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겠죠. 근데 방금 자녀를 낳은 사람, 갓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젊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만히 보니까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이런 여인들에게 권면하는 건 4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5절 말씀에 보시면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 시대의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였거든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잘 돌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여성들에게 있다라고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질서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게 새로운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면서 가정을 이제 갓 꾸린 여인들에게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권면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절 끝에 보면
이는 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른 교훈이죠. 1절에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누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인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다음에 자녀를 돌보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식의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여기서 보시면요, 앞에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말을 해놓고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마땅치 않다, 좋지 않다 그랬어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네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세워진 한 남자가 아닌 여성이 그의 인간성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남자를 돕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남성을 돕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돕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1 더하기 1을 얘기해서 2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 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그 옆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여인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로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남자라고 불리려고 한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남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남자로서 아담으로서 존재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한 여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누가 완벽하게 되는 존재냐면 비로소 누가 온전한 존재가 되냐, 아담이 온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다시 창세기 2장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냐면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옷을 안 입었다라는 표현들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개방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개방화되었다. 누구와 누가요? 아담이 하와 앞에 완전히 열렸다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 개방화되어 있는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데 그것은 서로 수치를 모르고 숨김이 없는 개방된 상태,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디도서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은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모든 눈으로 보이는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그것을 해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젊은 여자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존경이 담겨져 있는 거죠. 존경함이 담겨져 있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성을 잘 살펴보면은 누구하고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느냐면 인간의 모성애로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사랑, 어머니들의 헌신과 수고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거기서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많은 자녀를 키우거나 남편과의 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남편과 가정을 돌보았던 늙은 여인들에게 가정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세워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계층이라기보다도 세대가 있죠. 그 세대 안에서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서로 교훈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